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가 이제 구약 1310쪽에 있습니다. 네, 1310쪽쯤에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310쪽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의 언어에는 두 가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힘을 돋우는 말이 있고요, 힘을 빠지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빠지게 하는, 낙심하게 하는 말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 10가지 정도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잘 해봐라는 이 비꼬는 말, 난 모르겠다는 책임 없는 말, 그건 해도 안 된다는 소극적인 말, 내가 뭘 아느냐는 무시하는 말, 바빠서 못한다는 핑계의 말, 잘 되어가고 있는데 뭘 하려고 바꾸느냐는 아니란 말, 이 정도면 괜찮다는 타협의 말, 다음에 하라는 미루는 말, 해보나 마나 똑같다는 포기하는 말, 이렇게 10가지를 또 마지막에 이거네요. 이제 그만두자는 의지를 꺾는 말, 이렇게 해서 10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 듣는 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일까요? BC 538년 전에 오래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이 고국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낙담하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힘 빠지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하찮다, 보잘것없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지만 고국 땅은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잔멸되고 폐허가 되어서 불에 그슬려진 모습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이 백성들은 흩어졌지만 이 살아남아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들은
무너진 성전 예배의 터를 복구하고자 온갖 힘을 다하여 성전을 복구하는 기초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성전의 기초공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에스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의 영광, 성전의 이전 영광을 기억하던 자들은 폐허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한 그 기초공사, 그것을 마친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좀 연장자였고 나이가 많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이 학계에서도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네. 그토록 그리워하던 성전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보기에 기초공사를 마친 이 성전의 모습은 너무나도 하찮아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 보잘것없다라는 이 단어가 케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존재의 가치가 아예 없어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세대들은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에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했지만 이전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억한 세대들은 그 초라한 모습에 대성통곡하며 너무나도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괜찮다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찮다 그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 시절을 추억하며 사는 자들은 지금의 초라한 시작이 너무나도 마음 아플 수 있습니다. 이전 성전에 비해서 지금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이는 것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사는 아직 마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기초 공사를 했을 뿐이에요. 갈 길이 멀어요. 어쩌면 다 완성을 했어도 그 전처럼 복구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전을 복구하는 일은 급속하게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 아주 더디게 천천히 작은 일부터 오랜 시간 지속해야 되는 아주 수고로운 일들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비통하고 쓰라린 감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낙담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했어요. 모두 낙담했어요. 모두 마음이 뚝 떨어졌어요. 가뜩이나 외부의 방해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정적인 회방 음모는 날이 갈수록 폭력적이었어요. 힘이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코로나보다 더 전염력이 더 센 절망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날카로운 소리는 외부에서도 들려오고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들려옵니다.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형편없다. 보잘것없어 보인다. 부끄럽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동역할 때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은 아주 오래되고 또 길고 더디는데 뭔가 새롭게 설레는 마음으로 시도되는 사역에 대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조차 너무나도 매섭고 냉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바뀌지도 않을 텐데 뭐하러 해? 이런 말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이야기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작은 시작과 이 헌신의 싹을 아예 처음부터 보잘것없다고 짓밟아 버리는 경우가 우리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낙심시키는 그러한 말들은 10가지뿐이 아니에요. 1000가지, 10,000가지일 거예요. 그런 말들이 우수수 쏟아지면 절망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점령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시점, 우리가 낙담하는 바로 그 순간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순간이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절망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찾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사람들의 목소리, 나를 정죄하는 나 자신의 목소리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몰두해야 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괜찮으신 건가? 그것을 물어야 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고자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냉담한 평가, 눈초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낙담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에게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이 빠진 그들 모두에게 각각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을 내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낙담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격려해 주고 계세요.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젊은 세대뿐 아니라 대성통곡하면서 절망하는 연장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괜찮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걸까요? 사람들이 하찮다고 하면 정말 하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셔야 진짜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하시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각해보면 처음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로 세워진 이 스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게 강하게 달라붙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강하게 달라붙는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꽉 붙들어 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힘을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날까요?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함께 할 테니 힘내세요,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해줘도 우리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힘을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힘이 솟구쳐 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힘을 내는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할지어다, 이 일할지어다라는 단어가 덧붙여져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복구하는 노동의 주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몸소 맡기신 것을 차근차근히 지속적으로 행동해야 될 것을 요구합니다.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행동의 주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계속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마음만 강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해야 돼요. 아주 작은 시작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도,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아무 행동도 없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가끔 실패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작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행동되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힘내어 성전 복구하는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작은 시작을, 너희들의 작은 노력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흩뿌려 놓은 이 절망의 바이러스를 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희망의 바이러스를 심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정말 낙담하는 진짜 이유,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낙담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미래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이 성전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계세요.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나의 영을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하고 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백성은 그 약속을 잊었을지 몰라도,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다고, 그러니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참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마음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결국 모든 것을 성취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2 스룹바벨 성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영광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이 성전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그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면 이미 충분한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초 공사를 마친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여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성전의 영광스러움은 외관에 있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요,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성령의 역사와 평강이 없다면 아무리 큰 교회여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정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구산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우리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령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더 찬란한 미래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낙심을 습관적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차갑고 날카로운 판단, 냉담한 음성,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패배와 절망으로 가득한 그 목소리에 몰두하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에 몰두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우리 또한 괜찮습니다. 우리 또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자인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